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어, 3주 전부터 세 강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 생명,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인데 5가지 확신. 또 지난주에 예수 이름. 오늘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 5개가 다 이게 기본이 되어지고 확실해져야 됩니다. 자, 예수를 처음 믿었다. 교회를 새 신자가 생겼다. 그러면 뭐부터 심어야 되느냐? 이거 심어야 됩니다. 생명이 뭐냐? 내가 뭘 받았냐 이 말이야. 내가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느냐? 그걸 자기 어떤 정체성을 알아야 돼. 그냥 교회당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온 세상 교인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바뀌었냐? 나에게 어떤 생명이 줬냐?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다 된 겁니다. 사실상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갔으면은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집니다.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완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할 일이 없어요. 할 게 없다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발버둥 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뭐 합니까? 종교 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빠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모든 인간은 종교 생활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돼요? 자기 신분을 모르니까, 정체성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죠. 두 번째 뭐죠? 확신이. 그럼 또 뭐가 되냐? 내가 그래 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돼. 비슷한 말이지만은 첫 번째 확신이 뭐죠? 구원의 확신. 나는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어떤 내가 뭐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내가 어떤 심지어는 교회당을 안 놔도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의 확신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인도를 안 받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정의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요. 로봇으로 안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조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운전대 자꾸 하듯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먹고 이걸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길도 열어주거든요. 잘못 선택하니까 또 길을 열어주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또는 성도들이 실수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사실은 깨놓고 목사가 걱정할 게 없는 거거든요. 왜요? 구원은 개인이 문제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구원이지 목사의 구원이 아니거든요. 또 새신자가 넘었다 여러분의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요? 불쌍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마음이 아픈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축복을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꾸 옛생활 가운데서 빠져 사니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니까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제 모든 내 계획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놓고 인도받잖아요. 그러면은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인도를 받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인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응답 준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정말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해도 다 응답 준다. 기도 응답의 핵심.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는 뭡니까? 불신앙의 죄라. 하나님을 안 믿는 죄도 하나님을 안 믿는 죄는 원죄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인도 안 받고 내 생각대로 이 목적대로 사는 그게 뭡니까? 불신앙이거든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은 다시 회개가 뭡니까? 내가 안 믿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 죄 지었어요. 내 먹을 거 훔쳐 먹었어요. 그것도 물론 회개일지겠지만 그거는 또 훔쳐 먹고 또 훔쳐 먹잖아요. 반복되잖아요. 진짜 회개는 우리가 잘하면 유턴이잖아요. 유턴하잖아요. 회개라는 건 돌아선다는 말이거든요. 가다가 직진하는 게 아니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신앙하다가 진짜 믿는 거를, 그래서 맡기는 거를 회개라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다섯 가지 핵심. 그러면 제 예수 이름, 지난주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 이름.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 아래 모든 것이 다인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거든. 자, 오늘은 권세입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왜 실패하느냐? 7가지를 몰라서 신자든 불신자든 모르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었습니다. 여기가 이걸 모르면 왜 수미대 된 줄을 몰라요. 두 번째는 이 인간이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이 형상을, 하나님이 주신 이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왔냐? 이로 인해 가지고요, 인간에게 뭐가? 고통, 실패, 온갖 문제 다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신의 문제까지, 마음의 문제까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 거죠. 왜 숨었냐? 두려워요. 숨었다 해서.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인간이 여기서 끊임없이 이제 고통과 실패와 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을 가는 게 인간의 인생이라.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친구들 부르고 날마다 노래 부르고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행복한 게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요.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참 소망도 없고 참 행복도 없고 참 친구도 없고 참 내세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가진 걸 가지고 즐기다가 결국은 죽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뭡니까? 구원자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려고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일을 하시려고. 일곱 번째, 이 예수님을 어떻게 됩니까? 영접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7절 영접할 때에 주일 말씀드렸죠. 그냥 영접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진짜 전도해가지고 영접을 시키면은 조금 오늘 만나고 다시는 못 만날 사람이 아니라면은 되도록이면은 좀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는 불신자, 인간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또 거기에다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이해시켜가지고 받아들일 때에 뭐 해야 됩니까? 영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접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또 환경도 있고 여건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좀 설명하고 영접을 시키는 거죠. 영접을 시켜놓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이거를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개인 양육을 하면서. 개인 양육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 가족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접을 시켜가지고 오지만은 또 목사님이 또 이제 영접을 한 번 더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접 2번 했다고 해서 된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복음에 대한 양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기까지 양육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이게 이해되지 어느 정도 이제 이 기본적으로 구원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 성경의 목적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준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인자가 뭘 했냐?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는 우리나라 죄를 사한다는 것은 판사도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판사는 죄를 판결하고 판결을 할 뿐이지요. 죄를 사한다는 것은 죄를 사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성경에 있어서 죄를 사한다,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했거든요.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뭐 한다고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중풍병자에게 말했어요. 그냥 짐상을 두고 왔을 때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이러면 되는데, 백만 고쳐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비 걸려고 눈이 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죄를 사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가 뭔데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죄를 사했다고 하냐, 없애져 갔다 하냐, 건방지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7절에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리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권세가 있는데 어떤 게냐? 귀신을 순종시킬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을 어떻게 했냐? 멸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는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 예수님이 기도 응답 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또 부르사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로 해요.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열둘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도 그랬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게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 예수님이 직접 권세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시켜가지고 제자들이 능력을, 권세를 나타내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일회성이었어요. 일회성, 단회성. 제자들에게 능력 주고 또 제자들 능력 없어지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지금 영원히 함께 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이라.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25절에 아버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지금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해주지만은 뭐 한다고요? 이제 제자들에게는요,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시겠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영원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베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요.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응답하고 계시는 게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이 권세를 누리는 게 뭐냐? 기도다. 그래서 먼저 권세를 있음을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그러면 권세에 대한 증명.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권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권세가 어디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여러분과 함께 한다. 그래서 이제 내 권세가 된 거예요. 예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17절에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항상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뭐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여러분 속에, 우리 한국말이 참 좋은데요. 이렇게 다른 이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는 계시면서 뭐 하시느냐?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이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데 성경 이해된다. 그거는 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해를 한 거지 영적으로 이해를 한 게 아닙니다. 또 교회를 다녀도 그냥 좀 기본적인 이런 것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들처럼 진짜 영적인 것까지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 누가 이해시키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야, 가르쳐줘야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예배 전에, 성경 읽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 보혜사인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 어디로부터 보호해 줍니까? 사단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게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그러면 인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거하고 관계되는데요. 말씀 깨닫는 것하고 관계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진짜 인도받는 사람, 진짜 그걸 말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생각과 환경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거고 신앙생활을, 이 복음을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요. 우리 안에 뭐가 계시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했는데 귀신이 떠나간다. 흑암이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증명, 증거.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듣고 깨달아지고 기도하고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내 인생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근세를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이 뭡니까? 기도인데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구하는 게 있고, 그리고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사용한다는 것은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사용, 명령하는 것은 적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도 하고 사단에게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 기도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권세가 뭔지, 예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모르고 그냥 막 기도하세요 하면은, 세진자 보고 기도하세요 하면은 읽을 수는 있지만은 정확하게 믿음 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 뭐 간단하게나마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시다 정도까지는 알면 돼요. 하나님이시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것만 믿어도 사실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이상 더 구체적인 믿음이라고보다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면은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영접하고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기도 안 했대. 그럼 기도해도 그냥 막 기도한 거예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이 유대인들은 기도가 있었대요.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기도문을 다시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문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자들이 뭘요? 예수 이름으로는 기도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 걸 몰랐거든요. 이제 부활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갈보리 언약을 딱 체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제자들은 갈보리산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까지도 몰랐거든요. 제자들 따라다녔지만 뭔가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다가 딱 문제가 오니까 제자들 전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구약에서 성경을 다시 강론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모든 게 자기에 대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미션 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딱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생각조차 못했다.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14장 13절 14절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요. 포도나무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가시를 맺게 하려 하고 또 너희 가시를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마태복음 16장 8절에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하늘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리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게 됐어요. 예수 이름이 누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허감도 무너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까 누군지 아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단, 이 귀신이 꺾어집니다. 그러면은 응답이 변화가 옵니다. 응답이 오는 거죠. 이 네 가지 사건이 기도할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해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요.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되 뭐 어때요? 그의 뜻을 따라 구해야 돼요. 그냥 내 이 욕망, 내 어떤 이 계획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2, 3, 7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보다 더 큰 뜻은 없습니다. 모든 김해에 이 50만 인구가 구원받고 다민족 2만 인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니까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말씀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사람 붙여주고 경제 주고 건강 주고 환경 주고 해달라는 거죠. 그거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이거 하려고 하니까 오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정리가 된 게 이제 오력이 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내가 김해 7천 민족 40만 사이가 1천만 세울 수 있도록 뭐요? 이 필요한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요?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했다 했어요. 반대입니다. 정욕을 하는 것은 내 욕구를, 내 욕망을 내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혹시 이 죄라는 것은 자범죄를 말하는 건데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있으면은 이거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에 찝찝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됩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지악을 품으면은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딱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있으면은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가 안 돼요. 뭐가 양심에 끄리낌이 있으면은 이해되죠?
여러분 뭐 그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참 편안하지 못하면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가 안 된다니까. 자꾸 잡념에 잡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응답이 안 되기도 합니다. 정리를 제가 빨리빨리 했지만은 내용이 많아서 그랬는데요. 다 성경 구절들이니까 이해하시고 필요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 정리하면서 또 새 가족 만나면은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